한 해 동안 다 수고하셨습니다.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삶과 사역을 다 감당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아무도 저한테는 뭐 수고했다는 말 한 적 없고 굉장히 섭섭합니다. 전주의 노송동에 가면 매년 그 주민센터 앞에 기부액을 성탄절 전후로 해서 갖다 놓고 가는 소위 얼굴 없는 천사라는 분인지 단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있는 거 다 아시리까 생각됩니다. 몇 년 동안이냐요? 2000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하면 24년 동안 매년 일정의 기부액을 주민센터 앞에 놓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24년 동안 기부한 그 금액이 9억에 가까운 돈이 모였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인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뭐 굳이 그걸 밝히고자 했으면 이름을 알렸겠죠. 그러나 본인이 또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참 이분을 참 생각해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보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 시대에 누군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그 용기, 또 그 마음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굴 없는 천사,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1.1km 정도를 얼굴 없는 천사의 거리로 이렇게 지정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가 그 천사로 인해서 선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 그분은 아마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줘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그런 결단으로 매년 이런 참 기부를 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떨까요? 굉장히 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했을 수도 있고 여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에 참 행복이 그 마음에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 있기를 참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늘 진정한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라는 생각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나의 이웃, 내 이웃, 나의 외로움과 나의 힘듦을 알아주고 공감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여러분 그런 이웃이 여러분 곁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잘 모르겠거든. 지금 바로 옆에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참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말씀처럼 나는 과연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 교사의 그 질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율법 교사는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지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이웃이 되어 줄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잘 아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의 말씀은 나의 이웃을 찾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줄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찾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좀 아름다워지고 세상이 좀 참 너무나 공감이 되어져서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지면 또 그 누군가가 나의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5절부터 시작해서 37절까지 율법 교사의 두 가지 질문과 그에 따른 예수님의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25절부터 28절까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이 질문을 율법 교사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무슨 자격으로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지를 시험하고자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에 율법교사 스스로가 답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말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에서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이제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질문과 두 번째 답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29절에서 말씀하듯이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자신은 그런 사랑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그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이 비유를 대답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그가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한계적인 것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이웃 사랑인가를 깨닫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30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60m 정도의 고지대에 있었고 지금 그 사람이 가고 있는 여리고는 250m 정도 되는 저지대에 있었습니다. 이 두 지역의 거리가 36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길이 가파르고 또 암석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둑이 자주 출몰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강도를 만나게 되었고 옷을 다 빼앗기고 맞아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버려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의 죽게 된 채라고 하는 것을 보면 지금 그의 상태가 얼마나 절박하고 아무런 어떤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자신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는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누가 지나갔다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사람이 이런 상태에 있는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직업상으로도 이 두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을 도와주어야 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직업상으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직업상으로도 이 사람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다 떠나서 지금 뭐 이렇게 의무 책임 다 떠나서 사람으로서 도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도 어떻습니까?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이런 상태로 있는데 여러분이 지나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냥 가겠습니까? 간다. 난 그래도 간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죠? 아무도 그냥 갈 사람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소위 레위인입니다. 그죠? 이들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이 어려운 약자들을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1절, 32절을 보면 분명하게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못 봤어. 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걸 못 봐서 그래서 그냥 지나갔다. 이게 아니라 봤어요. 어? 강도 만났네? 죽어가고 있네? 죽었나 살았나? 분명히 봤다는 겁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그를 일으켜주지 않으면 그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그들이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일하게 피하여 다른 길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하여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냥 당당하게 지나간 것도 아니고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면서 피해서 그 길을 지나가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유대 사회의 리더들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죽어가는 이 사람을 일으켜서 살려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 교사가 말한 것처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율법적으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30절을 보면 대사장과 레위는 죽어가는 이 사람을 도와주다가는 자신도 강도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괜히 도와주다가 시간이 지체되고 그러다가 강도가 나타난다면 자신 역시 저 사람과 똑같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거의 죽게 된 채로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은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을 만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제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부정한 짓을,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핑계를 대며 그렇게 지나갔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율법 교사,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율법 교사처럼 자신은 이웃을 사랑함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돈이 좀 남아 있으면 기부도 할 수 있고 또 선한 봉사 활동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명도 위협당할 수 있고 또 시간과 여러 가지 것들을 희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줘야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 큰 희생이 되지 않는 한계, 그 한계 안에서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본인은 난 너무 잘하고 있어. 나는 이웃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잘 섬기고 도와주고 있는 레위인, 율법 교사, 나는 너무 합당한 그런 사람이야.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이웃 사랑에 대한 그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한계가 어디입니까? 자신이 정말 희생해야 될 것, 자신의 것을 정말 내려놓고 희생해야 될 때, 그때 그 사랑은 바로 한계가 있었던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어느 일정 선을 넘지 않는 정도의 이웃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이웃 사랑이 얼마나 부실한 것인지를 알기를 바랬습니다. 자신의 신분과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을 수 없는 그 한계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여기는 자기중심적인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율법교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네가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나는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나눠주고 사랑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한계가 있는 것인지를 깨닫도록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 교사를 통해서 누군가의 진정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힘으로, 나의 본성으로는
우리가 사랑할 수도 없고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율법 교사가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피하여 지나갔다고 얘기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23년 우리가 이웃 사랑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이 레위인처럼 피하여 지나가지는 않았습니다. 평상시에는 우리는 모든 걸 해줄 것 같지만, 그래서 나의 전부를 다 들여서 섬기고 사랑해 줄 것 같지만, 정작 정말 나의 것이 진짜 희생되어지고 들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피하여 가는 그들처럼, 그러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야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2023년을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절망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로 정말 사랑하고 섬겨주는 동서로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나 참 훌륭한 우리들의 참 신앙과 또 삶과 사역들 2023년 생각하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가 했던 그 사랑 또 나눔, 섬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여기까지 어떤 적정선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 내 힘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굿 마인드로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섬기고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지금 내 열심으로, 내 굿 마인드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2024년에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깨닫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33절에서 예수님은 세 번째 사람으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킵니다. 우리 같이 3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서 시작. 자, 지금 참 제사장이 나왔고 레위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으로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엔 두 종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과 비유대인.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즉 비유대인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이방인은 아니었지만 이방인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정말 천대와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받는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이 있고 그 죽어가는 사람 누굽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33절에서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똑같이 이 사마리아인도 그 사람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딱 보니까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자신을 그렇게 모욕하고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족속들을 그렇게 천대하고 멸시했던, 손가락질하던 그런 유대인이 지금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을 해야 됩니까? 아이고 잘됐다. 그럴 줄 알았어. 역시 하나님은 공평하셔. 뭐 이런 참 반응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자신의 짐승에 그를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2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자신을 대신하여 돌봐달라고 부탁까지 하고 갔습니다. 돈이 더 들면 돌아와서 갚아주겠다고까지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행위를 보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를 돌보아 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두 사람이 왜 그 사람을 피하여 갔다고 했습니까? 돕다가 자기도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도 강도를 만나서 이 사람을 도와서 가다가 강도 만나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협과 그런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협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도 그는 그런 생명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를 돌봐줍니다. 그가 유대인인 것을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선대하고 멸시하고 모욕하던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욕하고 잘됐다고 침이라도 뱉어야 되는 사람이 오히려 모든 정성을 다해 그를 돌봐줍니다. 같은 민족, 같은 동포인 두 사람은 피하여 지나갔는데 원수 같고 분노와 저주의 관계에 있는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그를 진심으로 섬기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 주고하는 이 사람을 향해 이 사마리아인이 그토록 사랑하고 섬길 수 있었는지를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측은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 원해의 뜻을 가진 부정과거형인데 이 단어는 성경에 12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쓰인 곳이 바로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33절의 그 표현과 같은 용어입니다. 무엇보다 또 다른 의미로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 그런 깊은 공감을 그 사람을 보면서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에게는 바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고하는 그가 유대인이든 원수 같은 관계이든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이든 그 어떤 조건은 보이지 않고 그는 그의 아픔, 지금 그의 주고하고 있는 이 처지, 그것에 대한 그 깊은 공감,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자신도 강도를 만나 불행한 일을 당해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에게는 바로 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는 그 마음이 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추구하는 그 사람을 살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는 그렇게 될 수가 힘듭니다. 우리는 한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정말 죽어가든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가 있든 정작 내 손톱 밑에 작은 튀는 아픔이 더 큽니다. 더 깊은 공감은 역시 내 손톱 밑에 있는 작은 상처가 더 깊은 아픔이 되는 것이죠. 며칠 동안 정말 한 몇 주 동안 제가 기부스를 하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발가락이 조금 금 갔는데 병원 갔더니 바로 그냥 그날 바로 기부스 해야 하고 조심해서 걸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기부스하니까 엄청 불편하고 걸어다니는데도 힘들고 계단 또 우리 교회에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생길 수 있도록 기도를 하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계단을 한 장을 걸어가는데. 근데 참 감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 집 사람이 간호사라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밤마다 이것을
풀었다가 아침 되면 다시 감았다가, 그래서 내 집사람이 간호사인 것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게 이런 간호사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싫은 내색은 또 안 해주고 발을 내밀면 무릎을 꿇고 이렇게 감아주니까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내 아픔을 아는 사람은 역시 있구나. 이게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공감해 주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공감해 주는 것.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어떤 상황과 그 사람의 처지에 공감해 주는 것.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고 또 정말 이웃이라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우리 분과 그렇게 얘기해 줄까요?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줄까요? 공감해 주셔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를 향해서, 유대인이지만 그 사람을 향해 측이 여기는 그 마음,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 시선이 우리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나의 이웃은 바로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예수님이 나의 그 아픔과 그 외로움과 정말 그 고독함과 그 힘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공감하시고 너무너무 깊이 공감하시고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이웃이 되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이 가졌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죽어가는 이들을 도와주는 그 진정한 그 사랑과 섬김,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미 체험했던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나의 죄사함과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선한 이웃이 되어 주셨던 분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던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리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다 동원해서 우리를 섬기고 도와주신 예수님. 나는 거의 죽어가면서 아무런 공로도 없지만 일방적으로 나를 십자가에서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이 바로 나의 이웃이고 그 이웃의 진정한 그 사랑을 우리는 다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세상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외로운지, 고통스러운지 잘 모릅니다. 세상처럼, 레위인처럼 그냥 보고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측은히 여기고 나를 불쌍히 여기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나의 그 모든 것들을 공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에, 아픔에, 외로움에 인생이 주는 그 무게를 허덕이고 죄로 인해 내면의 불안과 염려가 가득 찬 나의 이 모습과 삶에 깊이 공감해 주시고 그 모든 무게를 대신 져주시는 예수님이라는 나의 이웃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국에는 십자가 부활로 이루어진 구원의 큰 선물을 주신 나의 이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은 바로 이 참 죽어가는 그 사람이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 이것을 경험하면 우리 역시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과 그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나도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교사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내 이웃인가가 아니라 36절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이 나의 이웃이 되어 주셔서 나에게 주셨던 그 엄청난 그 은혜를 받고 경험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즉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나의 이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누가 저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 줄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잠깐이지만 눈을 들어서 주변을 돌아보면 길에서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면의 불안함과 걱정과 경제적인 여러 가지 악한 상황과 또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어쩌면 정말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소망이 있고 참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쓰러져 있는 그 사람들, 우리는 잠시만이라도 눈을 들어서 보면, 주변을 돌아보면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나는 누가 도와줍니까? 나는 누가 위로해 줍니까? 누가 나를 격려해 줍니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37절에 대한 예수님의 답입니다.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런 참 비유의 말씀에 아마 이 참 율법 교사는 삐뚤음하게 좀 인정할 수 없지만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뒤에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이웃이 되어주느냐 질문에 율법 교사는 삐뚤음하게 대답했지만 결국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누군가 이웃이 되어 주어라고 하십니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겨 주어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이 부담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의 마음에 경험했던,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가지고 지금 누군가의 손길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의 섬김이 필요한 그에게 가서 이웃이 되어 주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서 해봐,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내가 너를 섬긴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 것처럼 그 사람에게 그런 이웃이 되어 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너의 안에 있는 힘, 나의 사랑이 아니라 네 안에 이미 주어져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마음을 다해서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023년 정리하면서 또 우리 저녁 좀 영시를 넘어서 또 다가오는 2024년을 우리는 또 살아가야 됩니다. 주변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조금 들어서 내 주변에 지금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지 않으면 그냥 길바닥에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고, 여러분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내게 있다면 그것을 조금 나누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면 주변에 또 누군가는 바로 나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바로 그런 섬김과 사랑이 내 주변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과 사역의 영역 속에서 참 선한 영향으로 나타나서 변화를 일으키고
좀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